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저를 보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법,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초기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5주 동안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좀 딱딱한 말씀만 나누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분리되어 계시는 것 같고 떨어져 계시는 것 같지만 한 분이시고 분리되실 수 없고 또 따로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결론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죠?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행하는 게 어떤 거고 동행하는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 영접기도 드리셨죠? 제가 와서도 예배 시간에 한 서너 번 이상 영접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접기도 참 잘 시키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접기도를 제가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영접기도를 참 많이 시켰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거나 나뉘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도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물론 여기도 큰 차원에서 성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나오스예요. 나오스. 이 말은 나이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나이오라는 말이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예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나 어떠한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모양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마음에 그릴 때, 우리 혼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나는 그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네 마음속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마음에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뜻이에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좌정에 계신 모습이 우리 안에 딱 떠올라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대구에 가서 여선교회 선교대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대구는 장로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 장로교회가 좌석이 3,000석이에요.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 장로교, 그 경상도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장로교 여선교회들이 다 왔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솥단지를 다 가지고 와서 옛날처럼. 그래서 거기서 새벽, 낮,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저녁까지 하루에 4번씩 그 교회 마당 뭐 그 근처에 다 그렇게 솥단지를 걸어놓고 옛날같이 숙소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000명이에요. 첫날 제 친구 목사가 딱 강단에 서기 위해서 이 강단에 딱 이제 무릎을 꿇으려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3,000명이 다 한복을 입고 있어요. 박수를 이렇게 쳐요.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처음으로, 부흥회 많이 했는데 많이 다녔는데 처음으로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속에서 사단이 이런 음성을 줬어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서? 네가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서? 그 얘기가 딱 마음에 들리자 신기한 건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냥 한복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사람이 3,000명이 한 좌석도 빈자리가 없어요.
차 있는 상태에서 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박수를 막. 또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속 걸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속 걸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 여선교회 회원들은 다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3,0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주눅이 확 들고, 그런데 속에서 네가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서?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정말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지? 그때 내가 목사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모습이 딱 그려져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사람이지, 내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논리를 전할 사람이 아니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서 계시지. 이게 딱 느껴지니까 온 마음이 훅 끈해지면서 몸이 풀려져서, 그때 거기서 그 선교 대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한동안은 대구 경북 지역으로 부흥회를 한 30-40번 다녔어요. 교회마다 다 초대해가지고. 제가 한동안은 대구 경북 지역에 뭘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널 초대하냐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외롭게 혼자 있는 내 모습,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진짜 내 모습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온갖 능력을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 성경 그림 가운데 그 요나의 기도할 때,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릴 때 그림처럼 그 고래 모양의 큰 물고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그림책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뱃속을 크게 그려서 그 속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이제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있고 내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내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이 딱 마음에 그려져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그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리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요나의 기도 그 부분을 설교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성 높이만 30m예요. 30m짜리 성을 지금도 보기 힘든데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본 적이 없어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 여러분 마차가 양쪽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죠? 성벽 길이가 13km, 그리고 성 앞에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연못을 파놨는데 43m, 그리고 길이가 18m. 그런데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성을? 가면 주눅이 확 칠 텐데, 야,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어? 야, 나는 작고 초라하고 북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의 왕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의 목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예요, 요나는. 그런 사람이 가서 그 화려하고 그 대단한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이렇게 전한다고 누가 눈 깜짝이나 하겠어?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들겠죠, 당연히. 이건 내가 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할 때에는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신다라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나가 하룻길을 걸어서 40일 후에 이 성 망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 망합니다, 이 성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그냥 나 혼자밖에 없는, 그냥 이 강화의 작은 동네에 사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삶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막중한 한 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이건 아주 엄중한 책임이에요. 내용이 뭐죠?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사람들은 한 가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외 없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세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할 때 이 더럽힌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푸테이로예요. 이 말에는 더럽힌다 또는 망가뜨린다,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할 때 그 멸하시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더럽히는 것과 멸하시는 게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푸테히로의 원어의 뜻은,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높은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차원이 낮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낮아지는 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뭐냐? 가장 높은 분을 높이지 않고 덜 중요하고 덜 높은 거를 가장 높은 분을 이용하여 높이는 것.
가장 높은 분을 높이지 않고 다른 걸 높이는 게 바로 더럽히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높여야 되는 가장 높은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의 욕망과 욕구입니다. 내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욕망, 내 욕구, 내 필요한 거, 내 성공,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치를 낮은 가치를 위해 이용하는 삶,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고귀한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할 때,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때예요. 제가 제 후배 중에 만나본 후배 중에 신학생 때 진짜 철없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짜 철없는 친구인데 자기가 꿈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는 목적은 하나예요. 좋은 차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는 부흥에 나가면 그 부흥회 하는 교회에서 최고 좋은 호텔 잡아주고, 미국의 부흥회 가면 1등석 비행기 태워주고, 이런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철 없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때는 처음 왔을 때 너 왜 목사님 되려고 하냐? 자기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싶대. 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부흥회 나가면 특급 호텔 잡아주고, 그리고 미국에 부흥회 가면 1등석 비행기 타고, 이런 걸 위해서 자기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겠다고,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의 그 결국은 내리막길입니다. 왜 내리막길이냐? 가장 높은 가치를 낮은 가치를 위해서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에 큰 교회를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왜냐? 가장 높은 가치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성령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이 일들을 해야 하고 삶의 가치를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멸망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멸망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나와요. 15절 16절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이에요. 멸망의 징조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닫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멸망의 중요한 징조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멸망할 테니까 얼른 도망치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은 언제 거룩한 것에 서게 됩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와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구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종부리듯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거룩한 것이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지 않기에, 거룩한 것이 거룩한 기능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신사를 열어놓고 신사에 먼저 경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약 2,000명, 200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5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각성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통렬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지금 각성하여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거룩한 교회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딱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순간에도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구와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성전을 더럽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각성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한순간이라도 유혹받았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언제든지 드리고 바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